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선수 최초의 선수가 누구죠? 박찬호 선수잖아요. 전 그 선수를 보면서 IMF를 이겼어요. 거의 고등학생 거의 말이었는데 이 저기를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박찬호 선수를 보면서 그래, 저 승리라면 정말 불구제를 이기는 저 모습 보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기 전에 그분 이후로 이제 메이저리그 없어가지고 좀 약간 외로웠거든요. 근데 2013년도 누구예요? 류현진 선수가 탁 나타나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유현진을 응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가요, 정말 1부, 2부, 3부, 4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가 수두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세계적인 괴물들이 와서 경쟁을 치면서 가는 거랍니다. 그죠? 엄청난 거죠. 예, 세계 시장에 주름을 잡는 그런 스포츠인데 어떻게 보면 그 실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되죠. 재능도 탁월해야 되죠. 여러 가지인데 재미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엄청난 경쟁률이 많은 이 메이저리그에 이런 선수가 있었냐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1967년이에요. 미국에 선천적으로 오른팔 팔목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빠따로 흔들리기도, 빠따라고 해야 돼? 아니다. 배트. 하여튼 배트로 이렇게 흔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투수를 하면 공을 던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팔못대 손이 없는데 메이저리그가 탄생합니다. 짐 에버트라예요. 보시면 손이 없으시죠? 에버트라예요. 왼팔 하나로 유명한 투수가 됩니다. 나중에 네이버 치십시오. 예,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 11살 때부터 꿈을 가졌대요. 나 프로 선수 될 거야. 메이저리그 갈 거야.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10살 인생 안 살아봐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네.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 될까? 모두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성장한 아이는요, 야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준급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 두 가지 올림픽 있잖아요. 일반인 올림픽과 장애 올림픽이잖아요. 딱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장애 올림픽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일반 올림픽 국가대표까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사람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면요, 나는 운동장에 들어갈 때마다 장애가 있는데 오른팔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비전을 보았습니다. 꿈이요. 난 메이저리그 선수다. 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꿈, 비전은 마음에 갖는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갖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나 비전을 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비전이 없는 사람 방자에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29장 18절이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요, 가야 할 바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렇잖아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삶, 시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고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이 없는 가정, 비전이 없는 일터,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민족은 언제나 소망 없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비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예배자로 복의 통로로 세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버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그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비전을 품으면요, 꿈이 있으면요, 마음에 설레임이 다가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집 갈 때마다 설레요. 설렘을 볼 때마다. 설레요. 이름 왜 그거 잘 줬죠?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설레는 거, 꿈을 갖는 거, 이거 복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이 마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죠. 어떻게 이 비전이, 어떻게 이 꿈이 소생케 되는 걸까? 생기는 걸까? 여러분, 이게 큰 틀에서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로 대부분 사람 비전이 어디서 생기면 가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요.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돈에 대한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어릴 적에 질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갖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자녀가 너무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의사가 돼야겠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병에 걸린 사람 고쳐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떨 때 또 비전이 생기냐면 내 삶에 아픔이 있을 때요. 예. 여러분 10대 시절을 아프게 보낸 사람은요, 청소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가요. 아유, 나도 저랬는데, 아이고 나도 저렇게 방황하게 살았는데, 저 애들, 아이고 저 마음 내가 헤아려줘야겠다, 알아줘야겠다. 왜? 겪어보니까요. 자,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건강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생겨서 가정 상담사,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 상담사를 보게 되면요, 그들 과거를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 깨어짐 속에서 극복하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가정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사람은 나라를 찾고자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닥친 고난,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을 잘 보시면 뒤집어보면 뭐가요?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이나 책을 만남으로써 비전이 생겨요. 부모가 의사면 자녀도 의사가 되고 싶고, 우리 애들은 목사 되고 싶다고 하지 않던데. 예. 그리고 부모가 운동선수가 되면 뭐예요? 그 자녀들도 운동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예술 가면 예술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자녀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이제 학교를 딱 가요. 다른 건 못하는데 수학 문제 더하기 빼기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야, 너 여기에 재능 있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수학 선생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학교 스승이나,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한 사람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거 가야 됩니다. 예,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저런 비전을 다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비전이고, 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유명해지는 것이 다 소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이 좋아 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내 욕심만 채우는 거.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입니다. 야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야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야망하기 위해 태어나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야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다 아름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만 계획 있고 소원 있고 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66권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알려줘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구원은 나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는지를 이 창세기부터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시인데 누구예요? 잘하셨어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혹시 노아가, 하나님 제 꿈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겁니다, 그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비전을 알려줘요. 넌 이 세상을 구원할 통로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배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무슨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라고요. 근데 괴념치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날 생각이 있었나요? 하나님, 이 나라에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나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12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몇 살이에요? 75살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황당한 비전을 줍니다. 자, 12장 1,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나이 75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이제 은퇴와 노후를 건강하게 잘 보내잖아요. 쉽게 말할게, 이민 가. 이민이에요. 예. 네. 더구나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그 비전이 있었나요? 먼저 구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75세까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눈으로 봅니다. 75세에 무슨 아이가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40살 때까지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몇 살 때 찾아오셨죠? 80입니다.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치면서 언제 내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지? 언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지? 이 기도가 먼저 혹시 갔나요? 오늘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 시킬 계획은 눈것만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대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나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라고요. 재밌죠? 왜 우리 하나님은 맨날 일방적이죠? 왜 우리랑 대화도 안 하시고? 그렇죠? 잘 보세요. 자, 모세가 이제 나가요. 그 옆에 수종들은 또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여시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예, 여호수아예요. 40년 동안 수종 들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면 따라가고 그 옆에서 밖에서 기다려주고 이런 수종들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80세가 이렇게 되는 날, 이제 어느 날 여호수아가 80살이 됐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80대 하나님 부르십니다. 자, 80대 다가오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예, 아무튼간 이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그냥 수종만 든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은혜 현장에 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전을 줍니다. 이제 네가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비전을 줍니다. 자, 1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면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에요. 이끌었던 리더가 죽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통곡을 했대요. 여호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거든요. 230만 명을 약 이끌어가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 바다를 갈라요. 만나와 메추게 곳곳에 역사를 했던 대인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무기 없이 가나안, 강력한 군대가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보면 도저히 힘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막는 모든 거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십니다. 잘 보세요. 다윗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한 집안의 8째 아이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내한테 허드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내는 그냥 먹고 누워 있고 안간거려도 그냥 귀여워요. 아닌가? 막내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한테 가장 허드렛고 위험한 일을 시킵니다. 양떼를 그렇게 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서 성경 뭐 이게 시편이나 그다음에 사무엘상 보면 이제 다윗의 얘기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양을 칩니까? 제 상을 보십시오. 전 왕이 될 상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더구나 자기가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좀 다릅니다. 제 후손에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될 거예요. 기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꿈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약 17살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와요. 누구죠? 사시인데 잘했어요.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방문하겠는데 그에게 뭐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그때 다윗이 왕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연저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뭐 다 말할 수 없죠. 그 이후로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미가, 스바냐 등 선지자들 다 비전을 줘요.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모든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넘어가면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죄, 저주, 사망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두운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에 그 커다란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죠? 그렇죠. 40일 동안 계셔. 잘하셨어요. 자, 40일 동안 했는데,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승천하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뭐 하셨죠? 이제 내가 못 가리키니까 학교 지어줄게. 나는 이제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을 못 고쳐. 병원 지어줄게. 그리고 아이고 일자리들이 없네. 창출해야겠다. 내가 공장 지어줄게. 너무 바쁘지? 너무 바쁠 땐 삼각김밥 먹어야 되잖아. 내가 편의점 만들어줄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40일 동안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 자,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예루살렘 도시 사람 부르셨나요? 아니요. 갈릴리 해변 천민 사람, 그런 사람, 촌 사람을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예요? 비전, 꿈을 주십니다. 나사렛 촌 사람, 천민들에게 지금 예수님 주시는 꿈이 어디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 글로벌입니다. 세계화. 여러분 이 글로벌이라는 걸 지금 이때 쓰지 당시에는요 나사렛, 기껏해야 예루살렘 정도예요. 근데 그 나사렛 촌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활동할 무대가 어딘지 알아? 모든 민족이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들은요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자기들 알죠.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게 알아요? 말씀한 거 맞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꼬라지를 보세요. 아니에요.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천부장을 부르든지 시장을 부르든지 정말 외교관을 불러서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린 촌사람이에요. 고기만 잡아요.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주님이 더 알잖아요 하는데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거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내가 너희의 분비한 모든 걸 니네가 이제 가르쳐서 세우게 될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는 안 돼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19,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뭐가 안 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급자잖아. 내가 너의 자원이잖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로서 에너지 나로부터 나오잖아. 그게 바로 나야 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손이 다 내 손에 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잖아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풍랑이었을 때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사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거품 먹고 쓰러져 떠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질병, 죽은 것에 다 살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룰 자에게 이걸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저희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 자녀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려라. 제자를 삼으라.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넘으셔야 됩니다. 내 가족을 넘어야 됩니다. 내 민족을 넘어야 됩니다. 모든 족속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말한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뭐예요? 온 천하 만민이 너희 손에, 너희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올라가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리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제 주님 가시네, 이제 어떻게 하나, 언젠가 오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 라고 돌도 떨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똑같아요. 너희가 활동한 무대는 땅끝이야. 너희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거야. 제자들이 이 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는 비록 나사렛 촌사람 천민이지만 너희 활동할 무대가 어디야? 온 민족 온천하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 상황 흐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까지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아직 안 꿉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옆 나라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거기까지도 안 가요. 계속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만 모여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미 말했는데 가봐, 믿고 나아가봐, 내가 이 은혜와 이 권세를 줬어, 한번 가봐 하는데 너무 두렵고 핍박도 두렵고 너무 어려워서 가려고 하잖아요. 주님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도들의 당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럼 여러분 딱 이걸 보면 가라는 사인이구나 하는데도 두려워서 하질 못해요. 근데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졌는데 아직도 이 말씀과 꿈을 꾸지 못해요. 그런데 이 꿈을 꾸지 않은 12명을 놔두고요, 또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또 한 명의 이 꿈을 받을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난 기둥이 한 명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부르고요, 이 12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비슷하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요. 너 주께서 가라, 어디로? 땅끝으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나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12제자를 말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점이 나옵니다. 12제자는 받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난 안 돼,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이거 하기도 바빠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요, 잘 보세요. 그가 하는 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리우스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을 꿉니다. 로마로 갈 거야.
주신 말씀을 취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취해버렸어요. 자, 그 로마에 가서 놀랍게 역사를 한 현장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꿈이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받았죠? 하나님께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팔레스타인, 전라북도 이 정도 의 땅덩어리 사는 민족이에요. 몸은 거기 있어요. 근데 꿈은 어디로요? 전 세계를 통하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꾼 예수님 전하려고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요. 황제요? 당신이 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신이듯이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 AD 초반 때 그 로마의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왜 제일 많이 핍박하고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게 했을까요? 가이사, 네로, 이 황제들을, 도미티안 황제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질 않아요. 죽는 순간에도 뭐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자들이 어떻게 해요? 띵 받은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나를 지금 신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선언하면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꿈을 꿔요. 로마로 가겠다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요. 여러분 로마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배를 받는 백성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충돌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러면 어처구니 없네. 왜 무모한 짓을 해? 왜 바위로 계란을 깨려고 그래?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의 시각이고 세상의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300년이 지난 후 콘스탄틴 황제가 뭐예요? 우리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다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꿈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열방으로 뻗어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도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병이 많아서 이 육체의 아픈 고통을 막 내려놓게 해달라고, 나 주일 잘하고 싶은데 육체의 가시가 나요 하며 스스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로마의 꿈을 꿉니다. 로마를 먹고 세계를 복음했던 꿈을 꿨어요. 왜요? 그 자원은 자기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가 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필사일삼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길이 열렸다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를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난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허락하시면 돼. 이거예요. 내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약해도 그분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어려운 현실, 연약한 수준, 모든 걸 뛰어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꿈꾸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꿈을 가져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이제 그 흐름, 영적 흐름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 꿈꾸는 자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자, 많은 걸 가진 자, 미모가 출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꿈꾸는 자, 믿음대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알다시피 이 12제자가 뭐예요? 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요.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우리는 햄보센 교회.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의 활동 무대는 거기만 아니야. 온 천하 만민이야. 모든 민족이야. 땅까지 가서 전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해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루는 건 내 실력이나 내 능력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 그 꿈을 믿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지금 내 나이가 7이든 70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격, 과거 이력이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요, 그 일을 세세토록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평범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 커 보여요. 그렇죠? 추상적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희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꿈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씩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세밀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더 세밀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비전 받았잖아요. 자, 방주를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짓는 법이 몇 겹이 해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알려줘요. 방주를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니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더 놀라운 거, 이름 누가 지어주셔요? 하나님이요,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방법도 몰랐어요. 비전만 뚝 받았는데.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라 해가지고 섰더니 그 다음부터 막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순종하니까 뭐예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어떻게 설지를 몰라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받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래요? 그냥 돌아버리겠네. 돌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이요, 사무엘한테 이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꿈을 받아요. 그에게 커다란 전쟁에 나옵니다. 골리앗이요. 그 비전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오리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골리앗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비전을, 말씀을 받으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살인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자잖아요. 근데 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순종하던 이 살인자에게 뭐가 됩니까? 너는 이방을 살린 나의 그릇,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순종한 순간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앞으로 위대할 분이 제 옆에 계시네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 행복과 비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절대 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돼요. 땅끝까지입니다. 엄청난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행복에 다, 구원에 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일터를 뭐예요?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통로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뭐가 내가 있어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큰 게 꿈이 있어도 오늘 밤에 내가 널 데려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게 복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요. 아멘.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 행복에 담으신 예수를 알려주시면 돼요. 음악가이면요, 음악으로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운동으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제자 만들면 돼요. 물질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뛰어들어가시면 돼요. 아버지시면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엄마이면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섬기는 물 한 컵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만약에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까 성경에 나오죠. 내가 로마에 가리라 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문이 열려서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를 둔 부모 중에 어떤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꿈이 없는 자녀, 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고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꿈꾸지 않는 사람, 꿈꾸지 않는 교회를 보고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닌데 라고요. 꿈꾸는 가정, 꿈꾸는 사람, 꿈꾸는 기업, 꿈꾸는 기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토록 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현장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조가 참 쉬워요 책을 보면요, 예약 가운데 이 예어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자,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돈을 모았다. 아버지가 모은 돈이 100억이다. 100원 아니에요, 100억. 예. 근데 그 돈을 그냥 아들에게 주면 방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들아, 꿈을 꿔봐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내가 도와줄게. 아들이 말한다. 아버지, 일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일주일에 왔다. 아버지, 고민했습니다. 붕어빵부터 사업하겠습니다. 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아들아, 좋다. 근데 더 큰 계획은 없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일주일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붕어빵 가게 옆에 떡볶이 오뎅에서 자본 5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좋은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라고 했죠? 100억이요. 아버지가 돌려보는 건 뭐예요? 한번 좀 더 큰 걸 가지면 안 될까? 하늘과 땅의 모든 가진 게 바로 나잖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나에게 돈 오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꿈꿔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으라는 겁니다. 큰 꿈을 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계획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우둔해서요, 참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제가 뭘 말하냐면요, 좀 더 큰 기도할 걸. 요만큼밖에 왜 기도 못해. 이게 저희 참 연약감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많이 보게 되면요, 2년 전에 좀 더 큰 기도를 했는데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왜? 저도 우둔해서 상한 형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 딱 보면서 이건데 왜 내가 더 큰 기도 못했을까? 그러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계획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꿈이 항상 작다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보다 여전히 내 꿈이 작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저희 이렇게 제자들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현실하고 자기 수준에 비해서 10배 이상 꿈을 꿔라. 그러기 위해 기도하라. 왜요? 왜 10배요? 그랬더니 1배, 2배는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잖아. 10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 여러분, 꿈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 계획 없이 시장 간 사람이랑 똑같대요. 싸면 무조건 다 집어넣습니다. 1 플러스 1이다. 2 플러스 1. 그렇죠. 저도 그 마트 가면 그거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다 사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싸다고 샀는데 나중에는 안 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엄청난 에너지와 삶의 시간을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날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날 향한 꿈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 만난 자마다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나의 가정을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성경은 3대까지 은혜래요, 1000대까지 은혜래요. 1000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명문 가정이 될 거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꿈꾸는 거요. 나의 일터를 향한 꿈이요. 내 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동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거다.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교회. 317 비전이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주신 다 비전들이에요.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 속에 우리 동일한 꿈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 살리는 꿈. 영혼 살린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까지 모두는 주님의 사람 낚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해진 틀이 아니라 새로운 꿈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부서도 그리고 셀에서도 아무 꿈도 꾸지 않고 1년이 지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아니라 올해는 꼭 분가번식 하리라,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세워버리라, 그렇게 꿈을 꾸게 되면요, 교회 학교도 셀도 부서도 분위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 왜요? 꿈을 꿀 때 기도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된 은혜, 꿈꾸는 대로 기대대로 됩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우리 햄버스교회가 아직 비록 작으나 늘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부터 시작이잖아요. 에이 무슨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뭐 어떻게,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모든 출발은 뭐예요?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세우기에 기도하면서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그 마음이 막 확신과 평안이 와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막혀도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언제나 그러셨어. 그 믿음으로 버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믿음 좀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약한 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잖아요. 저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까꿍 막 이러면서. 그렇죠? 주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교회 하나님 늘 기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 삼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하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선포합니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요셉처럼 꿈꾸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영성과 신령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늘 합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어디서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지역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의 300용사, 성령 충만 1000명의 쌀지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도,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줄구장창 외치는 구찬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2016년이었어요. 개척을 하기 전 2년 동안 이제 기도하다가 이 스승 목사님에게 이제는 사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임서가 한 장이나 반쪽이면 이래서 사임하게 됩니다 쓰면 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 저는 목회 철학 중에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게 주의 종이고요, 절대로 목회자 마음 아프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많아가지고 혹시 삶속서라도 괜히 나 때문에 고민할까봐, 아파할까봐, 그래서 기도한 게 40일 동안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방에 사임하게 해주세요. 빈말이라도. 이게 혹시 이제 김치국 마시는 거죠. 뭐 바로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랬을 때 저를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목사님한테 저라는 존재 때문에 고민할까봐 저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고요, 사임서를 그래서 그 8월 달에 내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왔었지만 이 40일 기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축복 가운데 마무리해 달라고요. 근데 이제 사임서가 몇 장이었냐면 12장입니다. 왜요?
한 방에 사임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한 방에 사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써게 되는데 그 12장을 읽으면 여러분 밥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만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전 약하고 작지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세우고 싶어요. 불신자가 83%를 넘어선 이 시대에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라도 세워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7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밀려오는 마음은 이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뿌리고 섬기라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 지역에 내려오기 전에 인생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목포산학교에 부르신 애 감사하며 열심히 잘 배우다가 훈련받아 다시 내가 섬길 쪽으로 가라는 꿈, 부르심을 회복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 지워버리고 싶지만,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이 불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꺼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물론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멀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불러요. 그 지역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가슴에 새겨져요. 그 지역의 땅을 밟고 싶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개척의 서러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 사역 가운데 혹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우리의 섬김과 기도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자녀에게 또 흘러갈 테고, 다른 교회에 흘러가서 열매 맺은다면, 하나님만 인정하신다면 복음의 씨를 뿌릴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그 지역이 불쌍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영혼들이 안타깝습니다. 전 능력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주님 붙들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배운 행복 목회 철학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안에 심어진 비전, 목포에서도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적이적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 비전이 오늘날 목포라는 지역에 많은 꽃을 피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솟게 되는 것을 저는 사역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지역뿐 아니라 목사님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역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해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 세워보고 싶습니다. 컨퍼런스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척을 할 때 개척교회는 성도들 데리고 은혜 받은 후에 차나 카페에서 은혜 받은 거 나눠도 얼마든지 제자훈련이 된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한 영혼 삶에서도 그들과 교제하며 예수님 제자로 세워보겠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야 할 제 모습인데, 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밀어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에 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해도 기도를 통해 자꾸만 주님이 저를 만지십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넌 내 꿈이야. 넌 나의 행복이야. 두려워하지 마. 강호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믿음 가지고 그 지역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만을 따르는 삶, 주와 함께 더불어가는 믿음의 삶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을 향한 영혼권의 성금을 이젠 저에게도 주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파수꾼 같은 역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꾸만 그 지역과 영혼들이 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열정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꿈을 쫓고 싶습니다. 안 돼, 두려운 소리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부여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허락과 축복 속에 그런 교회를 세우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꿈이 보입니다. 같이 꿈을 보고 싶어요. 이 순간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면 나는 복음적인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게 2016년 제가 올린 사임서의 글입니다. 그리고 가! 진짜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도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늘 서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말씀 뵙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될 거라 주시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나는 어부야,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하는 베드로에게 뭐예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큰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시골 천민들에게 뭐예요? 너희 활동 무대는 갈릴리뿐이 아니야, 온 천하 족속이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한계를 정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다 각기 달라요. 왜냐면 누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한 목적도, 이 땅에 있는 것도. 왜 여러분만이 가진 재능이 있고 여러분만이 가진 성향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입을 크게 열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요. 참새는 참새집을 짓습니다. 까치는요? 까치집. 그죠? 까치가 독수리집 지면 큰일 나잖아요. 독수리는요? 독수리집을 짓습니다. 뭐예요? 많이 기도하고 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기도 시간에 기도해도 토끼 모가지 잡고 기도하지 말고 사자, 황소 모가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 힘이 크다는 거예요. 꿈꾸고 도전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꿈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다 보면 점점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직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부흥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와 비전 속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건강한 시절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갈 바와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자, 성령이 오셨네. 자, 성령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의 상황, 현실,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짐 에버트라 메이저리그 그 선수를 말씀드렸잖아요.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운동장에 들어갈 때마다 장애가 있는데 오른팔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비전을 본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상황 환경 때문에 옥눌려서 갇힌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입니다. 꿈을 꿔봐. 너의 활동 무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한번 네 인생을 내게 맡겨보려. 그리고 믿고 따라가봐. 모든 성경, 노아부터 다윗까지, 예수님의 제자까지 그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계획,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꿈이 항상 작아요. 믿음으로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구원의 꿈이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요. 취하는 자가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꿈꾸며 움직인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무리 연약한 환경 속에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꿈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붙들고 사람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